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가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에 있는 사사기 8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하였으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주라. 내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저희들 온전히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본성 또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만 사람의 민낯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나갈 때 그에게 없었던 부와 권력이 생겼을 때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본성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러하였고 에브라임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 8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사 기드온과 에브라임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의 과정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배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고난의 순간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반복하여 그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너희가 또다시 나를 떠날까 봐 나의 말에 불순종할까 봐 나는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사기 7장 2절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혹시 그 모든 일들이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사 한 명이나 혹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몫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너희가 가로챌까 봐 나는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염려는 이유가 없는 염려, 이유가 없는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와 같이 대우하냐며 기드온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지금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 이것은 기드온의 지파를 말합니다. 우리 지파의 첫 번째 수확보다 훨씬 더 좋다.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렇게 섭섭해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오렙과 스엡이라는 적군 미디안의 왕과 대장을 죽인 것이 너희이지 않느냐.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병사들, 어떠한 잔당들을 처치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적군의 대장과 적군의 왕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일을 너희 에브라임이 했다. 이 모든 전쟁에 공적이 있다면 그것이 다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달래주게 됩니다. 그러자 3절 말씀 그 말미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분이 풀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한 목판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아군과 아군이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서로에게 신경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외면적으로만 보면은 기드온이 참 처신을 잘했다, 말을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래 지금 싸우고 있는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사라는 것은 한 지파나 혹은 한 가정이나 한 지역에만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역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사기 6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대해서 모를 리는 절대로 없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말씀, 혹시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메로스를 저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같은 동포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에 너희가 동참하지 않았고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지파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사기 5장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전쟁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이 에브라임을 마치 메로스를 저주하는 것처럼 강경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원래 맞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말대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그토록 참여하길 원했다면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부르기도 전에 너희들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 의해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었죠. 이미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해서 폭정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에브라임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었다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있기도 전에 미디안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기드온이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거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영광을 지금 에브라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사야 10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6절 말씀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리게 될 텐데요. 만군의 주가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살육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치리라.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놓였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그 막대기를 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오래전 역사였죠. 전쟁사, 승전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며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오렙을 반석에서 쳐 죽였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이 전쟁을 지금 무엇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냐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의 기틀을 마련했던 홍해의 사건, 출애굽 사건과 지금 오렙 사건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이 사사기서 말씀에는 그 사건이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비견될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그 큰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기고만장한 그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그들의 불만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사야 10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오렙의 사건에는 에브라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만군의 주가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살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에브라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단 1%도 보탬이 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이 이 전쟁의 적군의 장군들 왕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 놀라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냥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에브라임, 당신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것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설령 당신의 지파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영광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다그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에브라임 역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미디안 지파가 있는 북쪽 지역과 가장 경계선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의 큰 어른으로서 그들을 지켜야 될 에브라임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동안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의 공적이 드러나고 자기가 어떠한 한 일이 있어서 자기의 어깨가 커지게 되었을 때 갑자기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한과 지위를 오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였고,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만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그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물을 주셨다는 것,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함은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보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되라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그에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과 뭔가 특별한 어떠한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그 능력을,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놀라운 책임들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간절한 선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고 계시며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그들의 고민, 기도의 제목은 취직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기관과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을 그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의 꽃다운 나이죠, 20대 청춘을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보장받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심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회에서 쌓아왔던 그런 경력들, 내 직분을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그렇게 목숨 걸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받지 않기 위해서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깐뿐인 이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영원한 삶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열정을 갈아서 거기에 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이죠.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과연 영혼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시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마치 에브라임처럼 내게 이득이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무관심하고 전혀 나 몰라라 우리가 손짓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왕을 삼았을 때 그가 왕된 것을 후회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메시아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면서 주님의 그 들어오시는 입성을 그들이 환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팠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저들을 향해서 꾸짖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만약 저들이 잠잠하게 된다면, 저들이 침묵하게 된다면 저들이 아니라 돌들이 일어나 즉시 소리를 쳐서 나의 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우리가 관심 없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상급과 놀라운 칭찬을 허락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며 탄식하는 그런 순간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 들어 쓰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은사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마음속의 영적인 부담감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아실 겁니다. 성도님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이 교회 안에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직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며, 나와 같은 인생, 이 70과 80,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앞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시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영적인 타락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기진했으니 그들에게 빵 몇 개를 좀 주어라 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지금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발밑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들, 내 몸종에 불과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는 든든한 동맹군이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들이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맞이하고 기드온이 지금 그냥 기세 등등하게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가기 시작하자, 이제 자기 함께 있던 이 300명의 용사들이 아니라 자기 휘하에서 자기 발밑에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졸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 전쟁의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지금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이 교만함이 미디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동포들을 향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보게 되면은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15,000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15,000명에 이제 미디안의 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300명의 용사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격하다가 이미 큰 전쟁도 치렀고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지쳤으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나머지 잔당을 치러 가는데 지쳤으니 내게 먹을 것을 좀 다오라고 말을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13만 5천 대 300의 이 전쟁이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믿음의 싸움이었는데, 지금 숫곳 사람들은 고작 300대 15,000명의 싸움을 숫자 노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 미디안의 나머지 잔당들을 칠 수 있겠느냐, 300명으로는 15,000명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이 8절에 분우엘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좀 채워다오라고 말했을 때 분우엘도 기드온의 말에 숫곳이 말한 것처럼 별반 차이가 없이 기드온의 말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 두 지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대응하냐면, 먼저 숫곳을 향해서는 7절에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내가 너희를 종이요 노예요 죄수처럼 여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을 향해서 9절에 내가 평안히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왔을 때, 나의 승리가 입증이 되고 나의 강함이 입증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그 힘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폭력으로 다룰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존에 나타났었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자기의 욕망하는 것과 바램과 필요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자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고, 자신의 백성들의 평안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기드온이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한 명의 위대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그 롤 모델로서의 한 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사사라는 한 사람도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다, 결국 그 사람도 죄인에 불과할 뿐이며 한치도 오차 없이 언제나 교만한 존재다, 지금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 우리들의 삶을 어떠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에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덕목에 대해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바울 당시 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누구에게 필요한 덕목이었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당시 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노예와 죄수에게 사용되는 인생의 덕목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노예와 죄수임의 그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자기의 주인 앞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생명은 언제나도 풍전등화 같이 사라질 수 있으니 너희는 겸손을 잊지 말아라. 그들에게 필요한 게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겸손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서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때로는 병자들과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셨으며 결국 죄 없는 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키셨고 이제는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모든 만민이 이제 그분 앞에 나와 왕으로 칭송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삶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주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었고 겸손의 삶이었고 종된 삶의 모습이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동일하게 이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부하시게 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종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해 오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